이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 해군이 옷이 멋있기 때문에 해군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그런 멋진 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훈련복을 줍니다. 그 한 달 동안 훈련복을 입고 기고 뛰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두들겨 맞고 또 바닷속에도 들어가고 고생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 생도들 같은 경우에는 발톱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입학식을 하면 정식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생도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생도는 딱 그 생도복을 입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딱 직각 보행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또 예식을 할 때는 정복을 입든지 이 닥털 같은 거 달린 예복을 입든지 딱 그런 옷을 입고 식을 거행을 합니다. 장교가 되면 장교복을 지급받는데 이게 완전히 큰 통 하나로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두도 흰 구두도 있고 검은 구두도 있고 전투화도 있고, 그리고 옷도 막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와이셔츠도 카키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그게 한 통이 됩니다. 그걸 미리 다 이렇게 재해 가지고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장교가 되면 그 장교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장교 대우를 받고 병사나 수병들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밤에는 그 순금이라 해가지고, 육군은 이제 점호라 그러는데 순금을 도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게 먼지가 있는지 청소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다 그런 걸 검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순금 돌 때 그냥 그대로 자라고 종원 지침 이러면은 정말 바로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배에 벽에 붙어 있습니다. 침대가. 그래서 바로 앉아 잠을 자게 됩니다. 이 해군은 계급장이 따로 없고, 여기는 띠가 계급장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은 계급을 몰라요. 저분의 계급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생도들 같은 경우에는 얇은 줄 하나가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4학년이고, 그래서 얇은 줄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교가 되면 그거보다 좀 두꺼운 줄 하나가 소위입니다. 소위. 그리고 그거 하고 얇은 줄 하나가 중위입니다. 그 두꺼운 줄 2개가 대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육군은 해군 옷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만큼 두꺼운 노란띠, 여기 완스타입니다. 완스타. 그래서 그 학교 입학해서 훈련 마치고, 그리고 입학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식 하고 인관식 하고 이러면서 그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지휘하는 부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중령이 지휘하는 배가 다르고 대령이 지휘하는 배가 다르고, 완스타는 배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완스타는 여러 배를 가지고 작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대개 완스타는 보조를 하게 되고 투스타가 되게 지휘를 합니다. 투스타, 완스타는 되게 부사령관 이런 식으로. 요즘은 모든 우리나라 건물 안은 다 검령구역입니다. 일본 한 처녀가 와가 한국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식당이나 어디든지 다 검령이니까
여성들에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식당도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래서 그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든데 한국은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교실에서 또 담배를 피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하고 대학생은 좀 빠르고 대학원생하고 같이 담배 피우면서 세미나 같은 거 같이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교수님 중에서 담배를 못 끊는 분은 이리 만지고 나한테 담배 이러면서, 그러면 한 명이 담배를 들이면은 그거 피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담배 제일 골초가 누구냐? 동북회 출신이었습니다. 예, 동북회, 여기 와 보니까 동북회 출신이더라고요. 아시더라고요. 예, 동북회 중고등부 출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민무슨 교수입니다. 이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골초입니다, 골초. 예.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서 그러면서 세미나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학생이 되면 여학생 사귀는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학생, 고등학생이 여학생을 사귀면은 뭐 참 야단 많이 맞죠. 그런데 대학생들은 여학생 아무리 사귀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분이 반대로 톡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 자기가 가지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러시아 같은 데는 보니까 죄수는 머리를 반만 빡빡 밉니다. 반은 그냥 그대로 두고. 차라리 우리 같이 그냥 다 빡빡 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반은 장발이고 반은 빡빡머리고, 그게 이제 러시아의 죄수들의 헤어스타일인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노예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노예 한 명이 주인 가족을 죽이면 노예 전부를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 법입니다. 한 명이라도 주인이나 주인 가족을 죽이면 모든 노예를, 제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든 노예를 다 죽입니다.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 대신에 노예 중에서 한평생 충성됐던 노예는 나중에 주인이 돈을 받든지 아니면 돈을 안 받아도 자유노예로 풀어줍니다.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법이 뭔가 하면, 최고로 높은 사람이 죽으면 다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 신하나 백성이나 노예나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죽음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습니다. 죽음이 사망에 깨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노예든 다 의인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 공로가 필요 없고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이고 노예는 노예고 그렇지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의인이 되느냐, 다 자유인이 되느냐, 이는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죄 실컷 짓자, 기왕 구원 받을 거 죄 실컷 짓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는 황제가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 신하들 그리고 왕비 첩들 전부 무덤에 다 넣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당장은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공기도 안 통하고 양식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습니다. 신하들, 충신들 이런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흘러서 한 나라쯤 되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인 것입니다. 그 국가적으로 왕에게 충성했던 이런 신하들, 이런 재상들 전부 다 죽으니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황제 한 명 죽는다고 해서 모든 유능한 신하들 감옥 그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서 죽이니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 어떤 법을 세웠는가 하면 왕이 죽는다고 해서 신하들 같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냥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기만 하고 같이 죽이지 못하고, 그래야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과 군대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자기 기수보다 낮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은 전부 다 옷을 다 벗고 사임 다 하고 변호사로 다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은 군대 조직하고 비슷하거든요. 뭐 여자분들도 요즘 막 검사되고 막 이러던데 그거 막 폭탄주 마시고 말이죠. 그거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거 아주 그 군대식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연수원 나오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이래도 그 사법연수원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군대입니다. 군대. 여자들도 봐주고 이런, 여자들이 더 험악합니다. 여자들 교통 이런 데 걸려가지고 그 검사 만나면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일체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더 때려버립니다. 더 때려버려요. 그 육군이나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기수, 사관학교 기수, 밑에 있는 기수가 총장이 되면 참 유능하고 이런 별 3개들, 별 2개들 이런 사람들 옷 다 벗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배 기수의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배가 지휘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옷을 다 벗고 나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최고로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무조건 죄 용서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안 죽어도 죽은 겁니다. 안 죽어도 죽은 거예요. 우리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안 죽어도 우리 죽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아, 예수님 날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엉뚱한 짓 하고, 이건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은 거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 일 많이 해도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고 주 예수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무조건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돈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은 돈을 버리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은 그걸 버리게 되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죽으러 들어가니까요. 안 죽었지만 하나님은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바보가 됩니다. 돈도 쓸 줄 모르죠. 지식도 쓸 줄 모르죠. 권력도 쓸 줄 모르죠. 인기도 없죠.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더 유능해지고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해 줍니까? 존경 안 해줍니다. 바보 취급을 합니다. 바보 취급을. 아예 그냥 바보처럼 가지고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보 취급을 하니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막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막 못 알아듣는 소리 해야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고, 강의도 막 거의 못 알아듣는 소리로 하고, 시험 문제도 막 거의 빵점 맞고 재수하고 재시험 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 교수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같이 막 쉬운 문제, OX 이렇게 OX, 예수님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OX. 오늘 암호는 무엇인가요? 종달새 X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지고 놀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놀라고 해요. 옛날에도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힘 있는 애들은 씩, 남자애들은 보면요, 저 뒤에 유아실에도 보면 씩 이렇게 여학생들 앞에서, 여자애들 앞에서 힘이 세다고 씩씩거리고 말이죠. 찬송가도 밟고 지나가고 말이죠.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만약 어떤 애가 막 참 힘이 있는데도 씩씩거리지도 안 하고 뭐 찬송가 주워서 이렇게 탁 정리하고 이러면은 바보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씩 그러면서 소방차도 뺏고 말이죠. 막 여학생들 울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용감한 대한민국의 어린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여학생들 막 고무줄 놀이하는 거 방해 못하도록 지켜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같이 살구놀이 하고 이러면은 바보 취급을 당하죠. 하나님은 왕이 죽었으면 신하는 죽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육체가 너무너무 귀한데 이 육체는 죽기가 정말 힘들고 정말 잘난 체하고 정말 잘난 맛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 이게 진짜 예수제의가 되는데,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그 능력 자랑하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이거 죽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과 동시에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인생 밑바닥입니다. 그는 뭐 가구도 없습니다.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거기는 백화점도 없고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 화장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품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요. 눈 화장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악센트를 두세요. 내 나이를 모르도록 눈에 악센트를 두세요. 근데 그 광야를 겪으면서, 인생 밑바닥을 겪으면서 조금씩 길들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도 조금씩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몸이 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막 옛날에 술 마시던 사람은 굉장히 술 마시고 싶어요. 친구가 야야야야, 오늘 막 비도 오고 바람도 살살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가자.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체하고 이제 또 쓱 따라갑니다. 쓱 따라가. 본인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 술집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쓱 따라갑니다. 근데 마셔보니까 옛날 술 맛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달달하고 코에서 바람이 쫙 나오고 정말 술이 맛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술이 이게 뭐 맹물도 아니고 단술도 아니고 식혜도 아니고 썩은 물도 아니고 너무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먹기가 싫어요. 먹기가 싫어요. 안주도 먹기 싫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제의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막 술 맛이 기가 막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쟁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술이 맛이 없어요. 그 담배 골초 있지 않습니까? 담배 하루에 막 한 갑씩 피우고 두 갑씩 피우고 담배 못 피웁니다. 너무 냄새가 싫어가지고,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피우질 못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포르노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서양 여자들은 참 잘생겼다 막 진짜 싫어요. 그런 여자도 꿈에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도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하고 이러니까 싫습니다. 몇 번은 넘어가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38 광땡 막 이래 했는데 그 짓을 왜 하는지 왜 그걸 쪼는지 이해가 안 돼. 너무 재미가 없고 시간 낭비고. 일단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순종할까 말까 이러다가 집니다. 저면 집니다. 근데 재미가 세상에 없어요. 술도 맛이 없고 담배도 막 맛이 없고 이 화투 이런 거는 막 진짜 재미가 없고 정말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에서 종로로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데 죄의 종이 돼가지고 벨이 놓은 겁니다. 벨이 나왔어요. 그 파친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수박 이래가 돈이 쫙 떨어지고. 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강원랜드에 뭐 20년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그러면서 16억을 잃었다는 겁니다.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요. 폐인이 돼버렸어요. 저거는 마약보다 더 나쁘다는 거래요. 마약보다 더 나쁘다고.
강원랜드 저 마약하는 저 도박하는 거 저거는 마약은 아무것도 아니라 마약 100배로 나쁘라는 겁니다. 죄의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귀에 탁 대놓고 죄는 참 달콤하다, 정욕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막 끈질기게 막 늘어지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가? 그럴 것 같아요. 죄 짓는 것이 참 삼삼할 것 같아요. 술을 마셔야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아. 옛날에 참 술 막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노름도 하면 막 시간도 막 금방 가고 3박 4일 금방 가고 또 돈도 따고 또 돈 딴 거 가지고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갱핀. 갱핀 나눠주기도 하고. 개핑입니까? 또 막이는 막 비싼 옷 그거 너희들 참 어울린다, 그거 카드 끊어라, 카드 끊어. 그래서 씁니다. 술도 마시기도 하고 도박도 하기도 하고 뭐 비싼 옷도 카드 끊어 사기도 하고.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술도 맛이 없고 담배도 맛이 없고 노름도 참 재미가 없고, 노름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뭐 빚을 내 가지고 옷을 사고 이런 것도 재미가 없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무덤에 무슨 화장이 필요합니까? 무덤에 무슨 빨간 옷이 필요합니까? 무덤에 무슨 노름이 필요합니까?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고개는 떨어지고 맥박은 멈추고 숨은 끊어졌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못을 꺼내가지고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그 돌무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빠져나오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막 무덤 문을 닫아 놨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덤 안은 산소가 없어서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점점 굶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죽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이제 점점 흐려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라, 설교 들으라, 국수 먹으라, 그건 자신이 있는데 세상에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무덤 안에서 산소는 없어지고 있고 음식은 다 떨어졌고 막 쥐들은 돌아다니고 있고 숨은 숨은 쉴 수가 없고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탁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제일 법칙이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자신의 피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할 자격이 있음, 왕으로서 부활할 자격이 있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너무 우습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뭐 털면 나오겠지, 털면 저 나사렛 같은 저런 동네에서 컸으니까 뭐 어릴 때 도둑질 안 했겠나, 욕을 안 했겠나, 털면 나오지 우습게 알고 죽였는데 3일 동안 아무리 털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실수했구나, 마귀가 실수했구나. 그때 예수님은 눈을 번쩍 뜨십니다. 그리고 사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막 희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삼키우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사망을 뭐 이렇게 사망을 막 삼키십니다. 그리고는 쇠몽둥이를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팍 깨버립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어떻다 그랬습니까? 머리 반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후 하면서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천국에 후 성령을 받아라. 천국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로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바위 문 이거 발로 차버릴까요? 차버려. 발로 차버리니까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무덤 문을 막았던, 숨통을 끊었던 그 무덤 문이 막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그 로마 군병들이 사색이 돼가지고요. 우리는 살아났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장사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구나. 근데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서 우리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1등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교 1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롯데 재벌 회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이 죽었다 해가지고 뭐 장례식에 전교 1등 이렇게 씁니까? 안 씁니다. 그냥 죽은 게 슬프죠. 롯데 회장 죽었다 해가지고 그 123천 그 안에 묻습니까? 그 안에 안 묻습니다. 123천 그거 다른 여자들이 가서 거기서 쇼핑하죠. 쇼핑해. 서울에 있는 교인들 가서 물어보니까요, 여자 교인들인데 물어보니 요즘 어디서 노냐 이러니까 123층이 우리 놀이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잘난 체 해봐야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국회의원도 썩은 냄새, 장관은 더 썩은 냄새, 청와대는 완전히 썩은 냄새, 썩은 냄새가 막 풀풀 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은 예수님. 우주의 보배요, 우주의 가장 빛나는 보석. 그 보석을 우리 가슴에 넣고 숨 쉬는 것,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 영원한 보석, 영원한 내 생명.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이 사랑을 막 퍼부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주 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감과 같은데 그 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보석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살아나셔서 천국 숨을 자꾸 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는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군림하지는 못하고 한 번씩은 집니다. 한 번씩은 지지만 우리는 호락호락하게 완전히 종노릇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결단을 하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결단을 하면은 제가 물러갑니다.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말이죠, 토목하면 술 아닙니까? 막걸리. 이분이 CCC를 다녔는데 CCC 간증 시간에 이제 이분이 탁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CCC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거기 있는 이제 여학생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 되셔 저희한테 일러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 이러면서 저희한테 일러주셨어요. 여자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50년 뒤에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술 끊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셨죠.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결단. 은혜 받고 결단을. 세상 사람들은 결단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하면 끊어집니다. 술을 안 마신다, 도박 안 한다, 빠진고 안 한다, 죄 안 짓는다, 그럼 다 끊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늙어서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늙어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창에 찔려 죽었으면 우리도 또 죽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죽으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안 죽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2000년 넘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이 몇 살입니까? 적어도 2000년은 2000살은 넘습니다. 2000살은 넘어요. 그럼 우리 몇 살까지 살아야 될까요? 1900살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좀 적지만은. 예수님은 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몸으로 그냥 오시면 돼요. 그 몸으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천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본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서 영원히 삽니다. 그게 좋지. 영원히 사는 것이 좋지. 여기서 뭐 좀 돈 좀 벌고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공부 그냥 열심히는 해야 되겠죠. 열심히는 하지만은 너무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명문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명문학교 나오려고 하지 말고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돈 막 일 바닥바닥 하면서 돈 모으려고 하지 말고 돈 쓰고 쓰세요. 돈 쓰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돈을 잘 안 써요. 돈 쓰세요. 목사님요, 돈 쓸 일이 없는데요. 맞아요.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지하철비 뭐 이거 말고는 쓸 일이 없어요. 오늘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옛날에 자랑들 살던 맛들 다 버려버렸죠. 이제 그 예수님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도 가난한 분은 가난하고 병든 분은 병들고 우리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숨에 다 없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을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완치가 되었을 때, 아, 나도 저 치료를 받으면 병이 완전히 낫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90세, 100세까지 삽니다. 우리도 뭐 그래서 큰일 없으면 한 80세나 85세까지는 살겠구나,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요즘 90세는 수두룩합니다. 90세는 진짜 수두룩해요. 90세인데 교회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고 필기하시고 투표하시고 뭐 다 하세요. 옛날에 지금 90살이 옛날에 60살이라고요. 일본에 가보니까요, 트럭을 누가 운전합니까? 정말 90세 된 할머니가 운전을 합니다. 그 조수가 누굽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오라이 오라이 이러면서 할머니끼리 봐줘요. 운전하고 또 뒤로 후진하는 거 봐주고요. 95 된 할아버지가 커피 바리스타입니다. 맛은 진짜 없죠. 예수님은 2000년 이상을 하나님보다 그 위에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계셨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남자가 막 너무 잘생겨가지고 멋있고 이래가지고 막 칼싸움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여자가 묻습니다. 몇 살이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35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 영화지만은 그냥 청년 같았어요. 350살이 청년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나 그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꽃바구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비누로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2번 갖다 주신 분이 계십니다. 완벽한 장미고 완벽한 꽃이고 완벽한 꽃잎입니다. 진짜 비누 같지가 않아요. 완전한, 감탄할 정도로 꽃바구니입니다. 우리는 보석으로 바구니를 만듭니다. 보석 바구니. 보석으로 우리는 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루비로, 사파이어로 우리 인생의 이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꽃바구니는 내 인격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격은 정말 참 보석이다. 우리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저 교회는 진짜 보석이다. 보석만 모였다. 주일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하는 일은 진짜 보석 같은 일이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부릅니다. 그 시가 이러면서 부를 때 대답해야 됩니까? 대답하면 안 되죠.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되죠. 전화 걸어도 받으면 안 되죠. 없다 그래야죠. 없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죽은 채 해야 됩니다. 죄가 부를 때. 죄가 부르고 마귀가 부를 때 죄 지으러 가자, 오늘 한탕 들러 가자 이럴 때 죽은 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산에 갔다 곰을 만나면 죽은 채 해라. 왜냐하면 곰은 죽은 건 안 먹는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니까 막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3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덜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 같아. 이게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죽고 또 살아남아 가지고 말이죠. 이게 비스가 올라오더니 안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거 오본데요. 이 돼지 빨리 안 죽고 이건 왜 자꾸 살아가지고 2부 맞추고 내려가니까 막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야. 확실하게 막 후계자가 막 누구냐 막 이러더니 3부 맞히는 동안에 그놈이 그냥 또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좀 이상하긴 이상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죽었는데 너무 조용해. 온 천지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랬더니 이게 모른대. 그런데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한 번 더 기도 세게 하면은 이제 갈 겁니다. 성경에 대한 호기심, 좋은 것에 대한 호기심. 성경 참 호기심이 생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좋죠. 하나님 대해서 리시바를 켜놓고 말이죠. 막 들으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말씀으로 하셔도 다 들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날 헷갈리게 만듭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헷갈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리시바를 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 생각을 능가하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저 영원한 우주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치 있게 하여 주시고 보석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보석으로 꽃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